오늘 요절 말씀 우리 보면 보통 긴데 오늘 한 절 했는데요. 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암송해 보세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번 주일에 더욱 많이 드러나게 지금 한번 같이 암송해 보기 원해요.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간단하죠? 네, 눈 감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오늘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가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예,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부주일로 지켰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시리즈로 말씀드렸고 또 몇 년 전에는 아주 길게 또 시리즈로 말씀드려서 오늘은 제가 그냥 엑기스다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가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추려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많이 오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보다 성령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경이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영향이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하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제가 세 가지만 이렇게 추려봤는데, 첫 번째, 예수님 대신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거 말씀하실 때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며칠 보내시고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그 전날 밤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굉장히 긴 지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자세히 적고 있어요.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딱 두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한편으로는 세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많이 말씀하신 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말씀부터 16장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성령장이다 할 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 하나 한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제자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게 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한 나 보혜사는 떠나지만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어요. 보혜사라는 말 우리 일상에서 잘 안 사용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했어요. 헬라어로는 페라클레토스예요. 페라, 옆에. 페라처치 그러죠. 교회 옆에 서 있는 올가나이제이션, 선교단체 얘기할 때 페라처치 올가나이제이션 그렇게 하는데요. 옆에 있어서 클라토스, called for, 부를 수 있는, 좋은 자 되시는 변호사 같으신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을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조언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보혜사인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대신 지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 가슴속에 새기셔야 되고, 성령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신 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영 그러면 기존적인 뭐 샤머니즘의 무속신앙에 젖은 그런 전통 때문에 성령 그러면 이게 뭔가 정신적인 무슨 영적인 무슨 그런 형태가 없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격이신, three person in one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가지의 인격이 그 한 분 하나님 가운데 계시다. 이게 삼위일체인데요, 삼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 대신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조언자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소개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 뭐라고 그러죠? 성령님의 뭐죠? 교통하심이. 주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영이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진리의 영. 세 번째,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 중요한 우리 성령님의 정체성은, 저는 성경의 저자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 are God breathed. God breathed.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르학, 신약에서는 푸나만데요, 다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숨이라는 뜻이에요. God breathed. 하나님의 감동. 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낸 것이라.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대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 일을 주로 뭘 통해서 하세요? 성경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세 가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일을 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무질서한 어떤 그런 상태를 아름다움을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Hovering over 다니시면서 질서를 끄집어내시는 창조의 영이세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오늘 12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추려봤는데요, 단서 이제 그 컨디션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나랑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된 것만 추려본 거예요. 이거 외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다 기록하려면 지면이 모자라겠지만 12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중생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내 구세주로 알게 됐을까?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나는 믿어졌을까? 2000년 전에 갈릴리 촌구석에 나타난 목수의 아들, 갈릴리에 발 닦았다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질까? 이건 기적입니다. 이것처럼 신비로운 기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73억 가운데 24억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가 예수가 내 생명의 구세주로 믿어주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어두움을 창조주의 능력으로 던져버리시고 예수 안에 있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나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분들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생시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매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세요.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내주내재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아까 우리 성령님 어떤 분인가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미 드린 말씀인데요. 또 그래서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보면 6장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템플이라는 거예요. 템플. 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내주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전.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내주내재하셔서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견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다 적지 않은데 보세요. 3. 죄를 깨닫게 하며 책망하신다.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확실하게 다른 거 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 죄를 짓는데도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뭐 남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 하시는 일, 죄를 지적하시는 것과 비슷하지만 보세요.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속에서 두 소욕이, 두 소망이, 두 디자이어가 싸우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옛 성품이 나를 이끌어서 나로 하여금 내 선택을 이쪽으로 와라 하는 목소리를 듣고, 아니 그게 아니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두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소망과 내 안에서 거슬려 싸우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좇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섯 번째,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을 닮도록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 사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향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뭐예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게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재 내주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실 기도하면 제가 가끔 들어봐도 이거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질 않아요. 헛소리 한다고요. 사실은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랑 동떨어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탄식하면서, 아이고 얘가 언제 철들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구하는 건가? 주기도문이 틀이에요. 주기도문이 틀이에요. 그냥 암송하라는 거 아니에요. 틀이에요. 그게요. 모범 기도문 아니라 우리 기도 생활의 어떤 시금석 같은 거예요. criterion by which we have to judge it.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주기도문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따라.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소망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사회, 민족 안에 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그런 소망의 기도인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아내려고 하는 투쟁인가? 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가? 로또 649을 구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일곱 번째, 장래 일을 알리시며 인도하신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일을 물어보세요. 우리 성령님께. 성령님이 주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이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성령님, 좀 깨달음을 주세요. 묻고 기다리세요. 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시던, 길을 가다 갑자기 깨닫게 하시던, 친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게 하시던, 물으세요. 먼저
그러면 경청하시고 찾으세요. 성령님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되고요. 장래일을 알리시며 인도하신다. 8번째,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몸도 살리신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님은,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만 하고 성령님은 오순절교에서 그런 어리석은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지금 우리 가운데 총체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성령 없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는데 죽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게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가지지 않고 땅에 묻혀서 썩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성령님이세요. 성경이 얘기하고 계세요. 부활의 영이시고요. 9번째, 마귀를 대적해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탄,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영. 10번째, 은사를 주신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타남이라는 단어, manifestation, 드러남. 성령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바람이라고 그랬죠? 바람. 숨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있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드러나죠, 그죠? 강한 바람이 가짜로 불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드러남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manifestation. 그 중에 바울이 몇 가지 적은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 베드로 사도나 오순절 날 이후 바울 선생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 성령이 지혜와 지식의 주심에 따라 정말 필요하고 정말 적절한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중요한 거는요, 이 은사를 주시는 것, 이 성령의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유익하게 하는 것. 뭘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인용되지 않았는데요. 14장에 보면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방언을 하는 그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은사는요, 다른 성도님들을 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은사를 더 구하도록.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일이지만 방언 외에 다른 은사들은 교회, 다른 사람, 세상을 섬기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다른 은사를 더 사모하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신다.
11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전도하게 하신다. 잘 아시는 말씀, 행 1장 8절 말씀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잔소리하지 말고 성령만 기다리고 있어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자동으로 증인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 하시는 예언적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전도자로 살게 하시는 일이다. 12번째 마지막, 감동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신다. 몇 가지 말씀 적어봤는데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역시 교통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주신 말씀 가지고, 구약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막 증거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네, 감동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다. 주로 성령 그러면 충만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생각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네, 성경에 보면요, 성령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한 단어는 주로 많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누가는 누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예. 역시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주로 많이 플레테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주로 많이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근데 사실 이 차이가 적지 않은 차이예요. 플레테스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풍선을 후 하고 불었어요. 그러면 풍선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압력으로 확 팽창되죠. 갑자기 일시적으로 확 팽창되는, 일시적으로 갑자기 확 팽창되는 그런 모습, 그런 사건을 표현할 때는 플레테스예요. 주로 많이 누가 사용했어요? 누가가 사용했어요. 어디에 제일 많이 등장해요?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에 따라 주로 다 플레테스예요.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시적으로 그 성도님으로 하여금 성령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주로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플레레스는 어떤 때 사용했냐면, 헬라 사람들이 달이 말이죠. 달이 초생달에서 보름달로 점점 매일 변해가요. 그래서 15일에 걸쳐서 달이 둥그렇게 풀하게 됐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플레레스예요. 아, 달이 충만해졌다. 충만해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하도 조금씩 전진해서 한 15일 만에 천천히 어떨 땐 낮에 어떨 때는 밤에 계속해서 충만해지기 때문에 사실 보이진 않아요. 누가도 이 말씀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충만해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키와 지혜가 자라갔어요. 이게 갑자기 뻥 터져서 없어질까요? 이게 순간적으로
충만해졌다가 거꾸로 갈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천천히지만 점점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플레레스의 얘기예요. 자, 아까 바울 선생님과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이거 좀 제가 성경 말씀 봤으니까 보세요. 충만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충만을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잘 이렇게 표현한 단어는 바로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이거 뭐죠? 지금 에베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플레레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너희가 계속 성장해서 너희 삶 속에, 너희 인격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로 또 표현하셨죠.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길 원하고 믿음으로 너희 그리스도는 항상 내재하시는데 너의 믿음이 성장해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며 그 의식 속에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그 높고 넓고 길고 높은 깊은 그 사랑을 정말 지식의 그 초월적 그 사랑을 너희가 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로 충만하다고 그랬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 모든 삶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플레레스예요. 플레레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나를 고대하시면서 계속 인도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능력으로 봉사도 하게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플레레스라면 플레테스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어떤 때 얘기하는지.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핍박이 찾아와서 성도들이 흩어져요. 근데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요.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수리아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결혼해서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민족 정체성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정말 안 좋게 생각하는.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 사마리아 방문해 보시면 금방 느끼는 게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아니다. 우리 땅 살고 있지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선민의식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빌립 집사님이 거기 찾아가셔서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막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말씀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세례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끼셔야 돼요. 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뭐라 그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 없다. 아니 지금 이 사마리아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고 이들 속에서 지금 내주하고 계실 텐데 왜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 벌써 예수를 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분들과 함께 있잖아요. 이미 정생한 이분들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여기서 성령 내리신,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지라 하는 이 충만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 얘기하시는 거와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플레테스 얘기하는 거예요. 플레테스. 성령이 급격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분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 이분들에게 장기간 거쳐서 나타나야 하는 그 성숙함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은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거 보고 나 저거 나 하는 건 나 돈으로 사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전혀 성숙한 사람들이 아닌데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경험이 이들을, 강한 바람이 이들을 불어가지고 그 드러나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레테스예요. 이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드림이라. 이건 고넬료 집안,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강권하셔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고 혼자만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함께한 식구들과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서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살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 또 뭐예요?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세례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 난 믿겠습니다. 손들기 일어나고 영접하고 그런 것도 한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그냥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 주시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바울 선생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플레리아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레테스예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분들은 자라가야 할 일이 태산이에요. 우리 모두와 함께. 우리 정양난 안수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아주 특별한 만남 20개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1박 2일 수양회 했어요. 수양회 열렸는데 매주 그냥 화요일날 모여서 강의하는데 왜 구태여 수양회 가서 1박 2일 하는가? 3주 연달아 하지 않고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박 2일 수양의 주제는 성령이에요. 첫날 밤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무슨 일 하시는가? 세 번째 강의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우리 아주 특별한 만남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믿지 않는 분이세요. 아주 특별한 만남은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특별히 예수 안 믿으신 분들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강의보다도 집중적으로.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플라테스. 성령께서 급한 충만케 하신 은혜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겠어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헤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예. 지난 주말 정말 많은 분들이 성령에 충만케 하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예수 이제 아주 특별한 만남 참여하시는 한 40여 분 중에 한 30분 정도가 참석한 걸로 아는데 그분 중에 또 5분이 방언하시는 은혜도 받으셨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플라테스예요. 성령이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잠시 경험할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향해야 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시한 거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급격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4살 때부터 이런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다운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플라테스의 은혜로 도와주시는데요,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셔야 돼요. 어떤 데 도움 되는 거예요. 저는요, 플라테스가 플라레스를 향하는 이 여정에 도움 주는, 제 표현으로 하나님의 킥이다 생각해요. 킥. 너무 안 가니까 뻥 차시는 거예요. 가라 좀. 급격하게 뻥 막 가야 되는구나.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주로 많이 경험된, 예수 믿고 이후에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예수 믿을 때 그런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한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플라테스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목표는 그거 아니에요. 나는 성령 이 테이스트 앤 씨 와서 맛보라, 성령을 맛봐야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냥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다인 줄 알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원하시는, 당신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원하시는 그 원대한 목표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킥이에요. It's good. It's good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하면 술에 취하시죠? 어떻게 하면 취하는 거죠? How do you get drunken in the wine?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도 누가 충만하게 되냐면 많이 마신 사람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마시셔야 돼요. 저는요, 시간과 엄청나게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즉 보세요. 어떤 성도님이 작년에 우리 촌 중에 성경 통독반을 택하셨어요. 1년에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는 건데, 난생 처음으로 이제 성경 한번 읽기로 작정을 하셔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얘기하는 건데 정확하셨어요. 하루에 4장씩 읽으셔야 돼요. 주일날 안 읽으시면 더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40분씩 성경 읽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한 서너 달 한 시점에서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니까 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냥 느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생전 매일 하나님과 40분 교제하지 않으신 분이 난생 처음으로 지금 40분씩, 그것도 3달 계속해서 교제하셨는데 어떻게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퀄리티 타임과 정비를 한다고 생각해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읽는 가운데서 채워지고요. 집회도 왜 부흥회 되면 이렇게 업되죠? 왜 되는 거예요? 2, 3일 만에 집중적으로 7, 8시간 듣거든요. 침묵 기도도 마찬가지고 통성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방법 중요하지 않아요. 오순절 교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냥 한 말도 않고 주님 바라보는 침묵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가장 성령으로 저의 경우는요, 채워지는 건 전 침묵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나의 모든 생각을 거부하고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있을 때예요. 내 영혼의 부질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모든 영혼이 살아서 느끼게 하고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 성령님과의 진실한 교제의 지속이에요.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매개체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매일 아침에 1, 2로 묵상 운동 통해서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회 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진실된 교제의 지속, 이걸 통해서 채워집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정점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할 때까지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플레레스 플레테스. 신약성경에 보면 플레테스를 굉장히 많이 경험한 교회가 있어요. 단 어떤 교회보다도 보면 많이 그 플레테스를 사모한 교회가 있어요. 누구죠?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가장 성숙한 교회였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반대 교회예요. 바울이 제일 우습게 한 교회가 아니죠. 가장 미성숙한 교회로 판단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 왜 그랬어요? 이분들은 플레테스를 많이 경험했어요. 막 사모한 것 같아요. 방언 막 사모했어요. 이게 안 중요해요. 근데 계속 엉덩이 차이면 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한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나타내야 돼요. 그 말씀의 순종 속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거룩한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함이에요. 그 충만함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킥하시는 게 바로 플레테스예요. 다 사모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부활의 순간까지 우리 이끄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